자, 오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사망 권세를 다 깨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설교가 굉장히 일찍 끝날 거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시면 설교가 성경 구절이 많다 보니까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비운의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너무 반가우니까. 그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거리에서 미치광이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인생이 아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평생에 자기의 소망으로 알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무 슬픈 나머지 멀리서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발견하기, 죽으신 무덤에 가서 멀리서라도 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반가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자면 나를 붙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막 들어오시면서 반가워갖고 막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잡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거는 생물학적인 터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제자가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창 찔리신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면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자 도마에게는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못하게 돈터치 하신 것이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곰곰이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사법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이 의문들이 다 풀려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럼 성경 볼까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성경 몇 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에 어떤 이삭이요? 첫 이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첫 이삭 몇 단이요? 10단이요? 20단이요? 한 단이요? 한 단. 한 단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질 것인데, 농사를 지면은 그들이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첫 번째 딱 걷어서 드리는 그 이삭을 너희들은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삭은 항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꾸 말하자면 이 첫 번째 것을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천년매를 드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데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첫 번째 이삭을 드리고 첫 번째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표현을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이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들이 헌신과 드림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자, 안식일. 그럼 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이 갖다 줬잖아요. 첫 이삭을. 그렇죠? 그러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래요? 흔들어.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러면 안식일에 흔들라고 그래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그래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 뭘까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흔들래요? 그 이튿날. 그러면 어제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죠? 자, 그러면 자 12절 볼까요? 자, 우리 몇 절 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2절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너희가 그러니까 언제 가서 주일날 가서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암양의 순양이에요. 이 순양은 앞으로 오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순양을 누구에게 드리고요? 여호와께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짝 좀 이해가 되는데 눈동자가 몇 번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13절 또 봅시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을 말하고 있는데 14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보세요.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에, 그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은 뭐죠? 안식일 다음 날. 어떤 예물을? 첫 번째 거뒀던 첫 이삭을 드릴 때. 그죠? 다시 한번 순서대로 너희들이 농사에서 첫 이삭을 거두면 첫 이삭은 누구에게로 가져와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는데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드리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제사를 드릴 때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걷었어도 너희들은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너희들이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지니.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했을 때에 이거는 생물학적인 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곡식이든 이삭이든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더 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는 어렵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너희는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불뜨지 말라라고 하는 같은 말로 쓰여졌는데 이제 15절 한번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주일이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그러면 날부터 세어서 몇 안식일을? 자, 그러면 안식일이 7번 지났어요. 안식일 7번. 그러면 일주일이 안식일이 며칠이죠? 제7일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 7이 87? 7, 7이 49. 그죠? 7, 7이 49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안식일이 7번 지났을 때에 이 안식일을 뭐냐면 큰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큰 안식일.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안식일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9일째 되는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인데 그냥 안식일과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자 해갖고 이 사람들이 플러스 1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며칠이겠어요? 그러면 49 더하기 1은 52? 50이겠죠. 그죠? 50. 그래서 50이 되어지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50일이 되는 날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 오순절. 그 순자는 뭐냐? 열순자거든요. 열순. 그러면 50일 되는 날을 이 사람들은 50일째 되는 날을 뭘로 지켰다? 큰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레위기에 조금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이 제사법 속에 제사의 그림에 감추어진 그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첫 이삭 되시는 부활이 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을 넘는 여기에는 지금 부활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단 말이에요. 승천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천하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50일을 세워지게 되어지면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순절날에 뭐가 왔죠? 신약에 와서는 자 보세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백이신 분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가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임해요?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구약의 성령님은요 아주 세퍼레이트 개개인에게만 임했습니다. 개개인. 근데 신약에 와갖고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공개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은 뜻밖의 어떤 탄생이 이루어지냐면요,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아멘. 내가 이게 참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그냥 해버릴까 그러다가 이 부활절이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몇 가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로는 부활의 그림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삭, 그렇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은 어디까지 완료가 되어지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것까지 완료가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 내려오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려오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야. 그렇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뭐가 탄생이 되어지죠? 그 이후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어떤 일을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승천하실 일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승천하신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지금 예증하고 예표하고 이것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 한번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탁하셨을까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요 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7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너는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확하게 이 그림은 뭐냐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7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그 그림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어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표되어지는 교회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 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제국 때는요, 왕이 그런 그 통신 수단을 할 때 뭔가 중요한 물건들을 맡길 때에 2kg씩 전령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2kg씩. 2kg씩 가서 사람들이 2kg씩 간 전령들은요, 랜덤으로 아무나 선택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2kg를 가야 합니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무슨 그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을 전달한 전령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맡기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복음을 맡기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자, 19절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숨었습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오십니까?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인류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사시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평탄하시고 평안하십니까?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저희 그 아들이 와갖고 같이 이제 좀 어디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뒤에 저 아들이 있는데 난 제 차를 타기가 싫어요. 아니 무서워요. 무서워. 얼마나 터프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천천히 운전해라. 천천히 운전해라. 그리고 자기 딸이 뒤에 타고 있으니까 야, 네 자식도 여기 타고 있으니까 천천히 운전해라. 천천히 운전해라. 근데 운전할 때 제 차를 타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 같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집사님도 얼마 전에 어려움 당했을 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와서 제일 처음에 외쳤던 내용들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 어떤 그림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는요, 무한한 자산이 있어요. 무한한 자산이 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고안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산의 그 영양분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산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분리가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뭐죠? 불안함, 두려움. 제일 여러분들 싫은 것은 뭡니까? 노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냥 여성분들이 막 땡기고 피고 노화되는 거 있잖아요. 노화되는 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늙어가는 인력을 사람들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질병이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같은 뭐 강경 정책을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세금 문제라든지 이자 문제라든지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부도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부도가 났어요. 왜 부도가 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모든 자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남겨진 자원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땡기고 피고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어도 그 죽음의 지배역을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중탑을 쌓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탑을 쌓고 많은 돈을 벌고 학식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죽음의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원과 부도난 인생을 누가 연결시켜 주냐면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한번 20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이제 20장 2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었으니까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농사를 짓고 첫 이삭은 누구에게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첫 이삭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곡식이든 빵 걷든 생이삭이든 너희들이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술을 쓰여서 7번의 주일이 지켜서 50일째 큰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날이 정확하게 무슨 날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이삭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마리아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부활하신 목적은 부활은 성경의 기독교의 목적은 부활까지가 아니에요. 부활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져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까지가 부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행위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은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흙덩어리가 영혼이 되어졌고 움직이는 이 생물이 되어졌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지라.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불안함과 초조함과 실망과 죽음과 사망의 죽음 속에서 허덕이는 그 인생들을 위에서 첫 이삭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십자가에서 드려주셨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할 것은 뭐냐면 이게 생물학적인 터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천하여 드려지면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그 성령의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짱짱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것까지가 성경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인생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성령님은요 오셨다가요 사람이 죄를 지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지독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살았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임자였던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거든요. 예언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다윗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성령이 떠날까 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명예를 걷어가도 좋고 내게 있는 왕권을 걷어가도 좋고 내게 있는 부귀를 걷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만큼은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왜 위대했냐면 세상의 부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 성령은 여러분들이 죄를 딛는다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몇 번째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연적스럽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천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 여자는 볼장 다 본 여자구나. 어떻게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여자가 타락해서 6번을 결혼한 것이 아니라 5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 이 여인은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그 여자에게 뭐가 모자랐는지 버림을 받습니다. 2번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3번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5번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물을 길러 갈 때 대낮에 길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살인적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대낮에 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야, 너에게 물 길러 오기 힘들지? 싫지? 예, 싫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여기서 물을 기르지 않아도 돼. 제발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갈증이 나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제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몇 마디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인가? 아니, 그래도 좀 예수님이라면 좀 멋있게 돌아가시지. 목마르다고 하는 게 뭔가?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생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이 나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사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건강을 얻어도 그 건강으로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고 많은 것을 쌓아도 그것을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데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갈증나는 그 갈증을 내가 모두 안고 갈 테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리고 15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셔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7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다음 시작. 이 일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가로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뭘까요? 부활하셔서 정확하게 승천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부활하셔서 정확하게 승천하시는 사건이었는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불뜯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그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터인데 나는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서 너희들에게 있지 않지만 온 인류 50억, 60억이 넘는 인구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디비주얼로 다 가셔야만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참 소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일일까요? 자,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오시면? 보혜사, 조력자,
우리에게 힘주는 자, 그분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겠대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아이들 진학 문제요? 돈이 없으세요? 건강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은요, 그냥 주사랑교회 예배당에 다 두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 두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첫 이삭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력되시고 힘이 되어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가리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부활절날,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진짜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영원한 자원 대신 인생의 부동하는 우리들을 창조주 대신 그 자원을 우리에게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놀라운 자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자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